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계속해서 연중 15주일 복음도 계속 마르코 복음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신 다음에 부르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파견하시면서 그 지침을 주십니다. 복음 선포의 지침. 달리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 제자 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파견돼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복음화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두 번째, 네 번째, 저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을 네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 형제애. 두 번째, 무소유. 세 번째, 믿음. 네 번째, 민폐중지. 또 한 가지는 비난금지. 이 네 가지입니다. 민폐, 비난 합치면 5가지겠지만 합친다면 형제애와 그리고 무소유와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민폐금지와 비난금지. 이게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신 다음에 파견하시는 당부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특별히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또 봉사로 불리심을 받은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요 네 가지는 아주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형제애는 뭡니까? 형제애는 둘씩 파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둘씩 파견했다는 것이죠. 12명이면 한 명씩 파견하면 12곳을 갈 텐데 둘씩 파견해서 6개밖에 반으로 줄지 않습니까? 복음화와 교회의 일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일은 누가 하냐? 일은 하느님이 하시는 것이고 일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되느냐? 형제애, 둘씩 파견해서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 때문에 서로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 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형제가 무엇보다도 첫 자리에 있다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둘씩 파견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6월 달에 우리 대전교구장이신 지금은 이제 교황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바티칸 9개 성회 중에서 중요한 성직자성 장관으로 우리 유흥식 라자로 주교님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가 이 첫 번째 때문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주교님께서 2018년도 가을, 저도 이제 그때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다녀오셔가지고 항상 싱글벙글 하시거든요. 항상 싱글벙글한 일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늘 주교님은 항상 싱글벙글 하세요. 사람을 편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만날 때만. 그래서 2018년도에 세계 주교 시노드에 있어서 그때 이제 교황님의 특별한 초대를 받아서 시노드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또 중국 주교님들도 오셨어요. 중국 주교님들도. 근데 중국 주교님들은 젊은 주교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바티칸에 있는 모든 주교님들이 중국 주교님을 언어도 안 통하고 어떻게 대할 줄 모르는데 거기에 우리 라자르 주교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 중국 주교 같은 문화권이니까 한자 써가면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식당 가서 식사도 해주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주교님들이 너무너무 반가워했습니다. 친교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어려운 말로 친교예요. 2차 바단 공의회는 친교를 얘기하는데 그거 바로 형제예요. 그걸 눈여겨본 것이 바로 교황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시더니 지난 4월에 올해 4월이거든요. 4월에 다시 바티칸에 가셔가지고 교황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교황님이 일단 나는 주교님을 스텔라 추기영이 이제 성직자성 장관이거든요. 그 장관 후임으로 주교님을 생각합니다. 깜짝 놀랐죠.
근데 저는 주교님이, 그러니까 라자로 주교님이 그러게, 저는 보통 주교고요. 그 교구에서 그냥 교우들과 같이 지내고, 심일끼리 지내고, 주교님끼리 지내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부르는 거예요. 이 바티칸이 주교님의 그러한 친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첫 자리에 둘씩 파견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성당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씩 짝지어서 부부끼리 같이 오고, 그렇죠? 서로 형제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 제자 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첫 자리라는 말씀을 오늘 마르코 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형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무소유. 무소유 하면은 뭐 법정스님 생각도 나겠으면 말이죠. 무소유는요, 불교의 가치만이 아니라 본래가 예수님이 무소유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도, 돈도, 무소유. 근데 우리는 소유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소유를 많이 하고, 책도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 무소유를 잘 해석해. 무소유는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이런 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의지하지 말고, 그렇죠? 다른 것에 어떤 기술에 의지하지 말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정이 필요하지만 그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위해 쓰는 거다 하는 거죠. 교회 운영과 이웃 사랑,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마라. 어떤 뜻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가라. 외적 환경 얼마나 어렵겠냐. 외적 환경도 잘 견디기 위해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마르코 복음은 연이어서 4장, 5장, 6장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풍랑에서 그렇게 큰 파도도 아닐 건데 거기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스승님 저희가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옵니까? 하고 얘기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은 다음에 풍랑을 꾸짖고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고 얘기하신 것이죠. 결정적으로 오늘 또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사람들은 민폐중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디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왔다 갔다 하면서 민폐 끼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이 집 저 집 하면서 민폐 끼치지 마라 하는 것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무슨 큰 민폐를 끼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현대에 있어서 이 규절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 가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보통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 식견들이 있고 다 자기가 선택할 권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너희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도 안 들으면 심하게 대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먼지에 발 털고 나와라. 먼지에 발 턴다는 것은 여러분도 밖에 생활하다가 집에 들어갈 때 신발 벗고 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심각한 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의 생활 방식이고 또 모세도 그 불기나무에서 신발을 벗고 이렇게 신발을 벗어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지역은 바로 나와서 다시 하느님이 안내해주는 지역으로 간다 하는 뜻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4가지, 5가지 우리 신앙인으로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에 과연 나는 형제애와 무소유와 그리고 믿음 그리고 민폐중지, 비난중지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형제를 나눠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라자로 주기님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전 세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로의 말씀을 한마디 전달한다든가, 또 어떻게 잘 지내라고 안부를 전한다든가, 이런 밝은 미소 한 번 해준다든가,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끝으로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나눠주고 싶은 것은 뭐냐, 아주 유심하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행할 때 가장 먼저 행한 것이 오늘 복음도 2번이나 나와요. 12제자를 파견하시면서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많은 마귀를 쫓아냈다는 것이 가장 먼저 나와요.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쳤다는 말도 나오고, 마귀를 쫓아내고 영들에 대한 권한을 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몸의 병도 있지만 마음의 병, 그리고 이 정신의 어떤 아픔들이 꽤 있어요, 오늘날. 코로나가 지속돼서 그런지 이 오스트리아, 호주에서도 10대들의 자살률들이 는다고 합니다. 한국도 물론 그렇고요. 한국은 당연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벌써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몰라요. 우리 호주에 있는 한인들도 한국 사회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에 있어서 잘 보살필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마음을 품어주고 정신을 이해해주는 이 두 가지가 치유의 핵심이에요. 마귀를 쫓아낸다는 건 뭐냐? 마귀가 제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도 그런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은 안아주면 되고, 청년들은 믿어주면 되고, 어른들은 편안하게 존경하면 된다. 예수님도 얼마나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까? 어린이처럼 되라고 하는 것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시고 4가지, 5가지의 이런 예수 제자 되기의 마음 자세와 태도를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교는 2000년을 살아온 종교입니다. 주님께 파견받은 제자들은 이렇게 오늘 복음은 적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자신을 돌본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겠습니까? 나를 돌본다는 건 뭘까요? 당연히 몸도 돌봐야겠지만 이 생각도 돌봐야 되는 것이죠. 생각을 지키고 생각을 돌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마음을 보호하고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듬어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또 내 자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을 품고 지켜보세요. 지성을 보호하고 마음을 특별히 마음을 보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런 회개를 통해서 내가 형제로 상대방을 함께 친구로서 맞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제자 되는 4가지 형제의 무소유, 믿음, 민폐중지, 비난중지, 이걸 통해서 나 자신을 보호하고 이 공동체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에 이르게 되도록 오늘 특별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